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꼭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사람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질문을 했던 것도 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명이었다면 그러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본문장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싶은 마음 없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이요 생명이 없는 존재지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과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모인다 해도 인간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들은요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기와 질투, 경쟁과 차별, 분노와 미움 등등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저 15절 말씀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죄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할 때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목격한 것인지 이런 상황이 분명하지가 않죠.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제3자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대1로 만나서 죄에 대해 권고하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과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16절이었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율법에 의한 방식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이 있죠. 어쨌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17절에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만 하면 교회에서의 죄 문제는 해결될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 권고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딴 사람 볼 거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충고한다면 여러분은 순순히 인정하시며 회개하실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죄에 대한 권고를 듣지 않아서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데리고 온다면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까요? 인정은커녕 아마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냐며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이제 교회에 말을 해서 온 교회가 내 죄에 대해 권고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단계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죄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마치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죠, 키 작은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께 불만을 품었고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다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의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요, 우리 생각처럼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보통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거칠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나의 죄, 그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1절부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오늘 보면 18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이 죄를 범한 후 땅과 하늘은요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가득할 뿐 하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은 하늘과 통하게 된 것이고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즉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다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통하게 된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근거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때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곧 서로를 긍휼히 보고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서로를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를 위해 주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서의 근거로 모인 우리, 그러한 우리로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를 묵상하는 절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제자훈련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제자훈련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용서를 받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 모인 자들, 그 용서를 근거로 모인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주변 형제와 이웃들 왜 용서해야 하는지, 왜 세리와 이방인처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제자훈련, 하나님께서 모든 강의자들과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제자훈련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